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삶을 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잡고 약속을 잡고 나면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무엇이냐면 어떤 장소에서 만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는 이유는 내가 약속 잡고 만나야 될 그 사람과의 만남이 어떠한 성격이냐에 따라서 만남의 장소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결혼이라고 하는 중대사가 있을 때 부모님과 부모님이 만나면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상견례를 하게 되면은 장소를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곳으로 갈 것인지, 또 장소가 너무 가벼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거나 너무 지나치게 무거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곳은 피하게 되는 것이죠. 친구하고 만나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장소를 취하지는 않죠. 그래서 아주 캐주얼하게 만날 수 있는 약속을 했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소와 또 어떤 격식이나 또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 될 때 만나야 될 장소들이 따로 우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속을 잡고 난 이후에 어떤 장소를 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또 사전 약속을 잡기 전에 그런 장소를 미리 고민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학자들은 이 말씀이 32장과 33장, 34장 사이에 약간은 좀 생뚱맞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한때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신앙인들의 모든 신앙의 전체에 걸쳐 있는 우리들의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적절하게 잘 자리 잡은 말씀이다라고 말을 요즘에는 그런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로 나가는 모습, 그 장소로 나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 33장 7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겠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모세가 장막을 따로 취했다라고 7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장막 하나를 모세가 따로 지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장막 말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 말고 또 다른 장막 하나를 취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목적으로 그 장막을 하나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장막이 어디에 있냐면요, 실제로 보니까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떨어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모세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일이 되면 함께하는 교회라 이름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로 나아오시죠. 하나님을 향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세는 그 장막을 진 밖에 따로 취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만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왜 따로 취했을까요? 그 장막을 왜 따로, 자기 집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졌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모세의 삶 가운데 산적해 있는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장소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그렇겠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와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봤던 기억을 더듬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오죠. 어디로요? 모세가 거하는 모세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장막으로 안 갔어요. 회막이라고 모세가 칭했던 그 장막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에게 자식의 문제를 내어놓죠. 자기들의 어떤 그 이웃 간에 생겨났던 문제들을 내어놓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그곳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내 평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내 아내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내 아이들로부터 분리돼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회막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까이에서 계신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가정의 소소에서 내가 하나님께 만나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만남의 장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심이 현실화, 삶의 현실로 딱 다가오는 데가 어디였냐면 회막문 앞이었어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치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의 현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나만의 회막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장소일 수도 있어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남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서는 거예요. 모세가 나가는 것을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그것을 누군가가 말을 해줬겠죠. 지금 모세가 회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자기 텐트죠, 자기 천막 입구에 딱 서서 모세를 봅니다. 마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무슨 벌들이 여왕벌을 중심으로 딱 모이듯이 모세가 회막을 향해서 걸어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집 앞에 나와서 모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각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배입니다. 어떻게 집중합니까? 그들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결함은요,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부터 열까지 1부터
99가지 단 하나도 어기지 않은 그런 정결함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적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인가요?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산적하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겁니다. 비록 내 마음이,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3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데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저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고 리더가 없으니 너는 지금 당장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는 입장에서는요,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거야. 다만 뭘 하라는 거예요? 모양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론이요, 끝까지 반대했어야 됩니다. 설령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한이더라도 하나님이 죽게 만들지 않으셨겠죠. 근데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협박에, 겁박에 그만 못 이겨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걸 우리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들을 가만두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면서 너는 어서 내려가서 그들을 모아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리고 깨트려버리죠. 그리고 그 금 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서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는 다 앞으로 나오라 했더니 레위 족속이 그때 앞으로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거리에 나가서 너희 형제를, 너희의 가족을 보이는 대로 살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3,000명이 그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 너희는 한순간에 다 진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한 사자를 보내서 너희의 길을 인도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선포가 된 겁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러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고 나 대신 너희를 인도할 사자를 한 사람 보낼 것이다. 모세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한 사람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그 사람의 인도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인도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요, 아마도 모세의 생각에는 회막을 이스라엘의 진중 가운데 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요, 회막을 어디에 칩니까? 이스라엘의 진 바깥에 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회막이 몇 개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시죠?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막은 성막이 아니에요. 아직 성막을 짓기 전이에요, 이 시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요, 이후에는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막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법궤가 들어가 있는 지성소가 있었던 성소가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었던 성소가 또 따로 있었어요. 우리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회막이 그냥 우리로 그냥 회막인데 영어로 말하면 텐트 오브 더 미팅이에요.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막, 이렇게 번역을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요 더 간절해졌습니다. 이전 상황이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하지 않고 나는 인도할 사자만 보낼 것이니 너희는 그 인도한 사람을 따라가거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진멸할 것이니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할 회막을 이스라엘의 장막 바깥에 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더 간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모세를 바라봤어요.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보자를 의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회막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의 이적과 기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모세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함부로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모세가 나중에 34장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등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서 빼곡한 구름으로 그를 가두어 버리죠.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라고 말을 해요. 모세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1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든지 모세가 집으로 가서 쉼을 취하고 있을 때든지 이 사람은 회막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가 또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파수꾼의 역할로 모세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를, 우리의 모든 해결돼야 할 수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 모습은요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33장 12절 이하부터 34장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회막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하나님께 말을 해요. 하나님은 그 말을 또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격적인 예배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예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을 오염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 뜻대로 뭘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형상을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볼 때 모세가 12절 이하에서 쭉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요, 하나님의 예배가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만 절단되는 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우리의 넋두를 널어놓는 기도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왔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고 공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야기했습니까? 친구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형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신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격식도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모세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어떤 걸까요? 친숙함, 익숙함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을 들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또 그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친숙하고 익숙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는 인격적인 예배가 되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 친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친숙함과 익숙함이 있을 때 우린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만과 방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오만, 우린 잘 알고 있다, 우린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이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남의 장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성령에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짐을 말미암아서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인격적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